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어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부활의 현재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현재적 의미. 부활의 현재적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짊어지시고 고난주간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새벽에, 오늘 새벽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망을 정복하고 생명으로 승리한 그러한 뜻깊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다음에 저녁에 두려워서 벌벌 떨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의 축복을 베풀어 줬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한 날입니다. 주일날은 부활한 날이고 주일날은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과 모든 사명을 더해 주시는 복된 날입니다. 구약시대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는데 주님이 안식일날은 무덤 속에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신약시대에는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게 됩니다. 첫 주일날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 주일날도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의심하지 말아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나니라 하시면서 또 주일날 나타나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주일 지키는 건 부활한 날을 지키는 거고 주일날은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잘 준비해서 주일날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최대의 원수는 사망입니다. 사망. 죄와 사망 인류의 최대의 원수예요. 모든 인생이 다 죄 아래 고난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사망 아래 정복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완전히 정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의 부활은 주님만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도 죽을 몸에서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생명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거저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을 완전히 정복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럴 믿음으로 나도 주와 더불어 부활 영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예수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영혼을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는 뭐냐? 첫째는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게 부활의 실제적인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예수 안에 관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에서 완전히 되는 사함받았고 해방받았다 하는 게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축복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넌 할 것 없이 모든 인류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한 사람은 바로 인류의 시조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그 죄를 유전받아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련하고 불쌍한 자가 됐습니다. 다윗도 시편에 고백하기를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예 죄악 중에 잉태해가지고 죄 중에 태어났나이다. 피덩이가 뭐 자기가 지은 죄가 없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조상들의 그 유전한 죄의 유전을 본받아가지고 다 죄악 중에 탄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이 쌍놈이라고 하는 종들은 태어날 때부터 쌍놈이에요. 그냥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지만은 태어난 아기가 무슨 뭐 신분에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쌍놈의 자손은 태어날 때부터 쌍놈인 것처럼 아담이 죄인인 까닭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 죄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이제 죽음으로 죄값을 다 지불했다가 이제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주님인 까닭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부활로 사망을 정복한 승리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는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 8장이니까 한번 다 읽어봅시다. 33절로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죗값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도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주를 믿는 모든 성도는 정죄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주님이 죄값을 물어줬으니까, 대신 죄값을 주님이 물어줬으니까 법적으로도 이제는 다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새 생명을 우리에게 덧입혀준 까닭에 우리도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당당하게 서야 돼. 당당하게. 에베소 3장 12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3장 12절.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당당하게, 떳떳하게 주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당당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죄인으로 그대로 나타나서 심판받아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부활을 믿는 성도라야 모든 정죄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아가지고 당당히 설 수 있지. 그래서 밖에 있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인으로 나타나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올 때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양의 고기를 먹어라. 그날 새벽에 심판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 심판합니다. 한 가장 그냥 왕으로부터 거제 이르기까지 다 그냥 심판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의 피가 있으니까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지나갔어요. 그냥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냥 지나가서 심판을 면하고 양의 피가 없는 모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유월절 양의 밥,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뜰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증거를 했잖아요. 유월절 양에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유대인이랄지라도 피를 바르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면 심판받아요. 그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둘째로 부활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다. 2절 다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과 성령의 권세를 가르쳐요. 법은 권세를 가르쳐요.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을 하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모든 게 다 그냥 다 구비된 자를 할 때로 죄를 졌으면
떳떳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부활을 믿는 자는 세세방 받았으니까 당당히 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고 죄값은 사망이라 하고처럼 너네 알 것 없이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에서 영원한 사망에 종살이하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인데,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되는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받고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받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잘한 거 없는데 믿음 하나 보시고 이 모든 특권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 아래 있는 자예요. 다 죄인이고 사망 아래 있는 자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얻었다의 과거사의 과거사. 믿을 때 영생 얻어놨고 있다는. 이 다음 죽을 때 영생 얻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는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어놨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건 지옥까지 아니하고 마지막 심판받아 지옥 가는데 안 믿으면 지옥까지 아니하고 사망 아래 있던 자 생명을 옮겨졌느니라. 사망 아래 있는 신분이 생명의 세계로 완전히 신분이 옮겨진 아주 복된 자가 됐습니다.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믿기만 하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영생 얻어놨고 지옥 가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 아래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서 신분이 달라지는데 이걸 믿지 아니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가 없어요. 왜 예수 안 믿었느냐?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고 구원 받는데 왜 믿지 않았냐? 하면 할 소리가 없잖아요. 이 다음에 하늘 나가면 핑계거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잘한 거 없지만 믿음 하나 보시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부활을 믿는 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3절 4절에 다 같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냥. 율법의 죄에서 구원하는 기능은 없어.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죄만 깨달아가지고 이제는 죄값은 사망이다. 영원한 심판과 사망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요구를 이루어줘야만 해방받아요. 죄값을 물어줘야 되고 죄값은 사망이니까 대신 누군가 죽어줘야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가지고 율법에서 이제는 완성이 되므로 구원이 되게 되는데 천하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아무리 훌륭한 공자다 석가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자들도 도덕적으로는 참 훌륭해요. 그냥. 본받을 게 많아요. 근본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졌을지라도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지 우리를 위한 대속에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게
죄가 없지만 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의 모든 일을 담당해서 율법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준 까닭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져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부활을 믿기만 하면 제3국 구원받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천상천하의 역사적으로 예수님밖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성자랄지라도, 종교를 창설한 종교 시조랄지라도 대신 죽어준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고 교회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오늘 말세가 돼가지고 신신학자들도 다 타락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구원받지 교회 밖에도 구원받다 있다.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그걸 다원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길이 꼭 뭐 예수님만 십자가만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공자는 공자의 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석불교는 석가의 도를 통해서 해탈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아주 십자가의 구속을 부인하는 아주 마귀 역사고 겸해한 마귀 역사입니다. 천상천하의 예수 외에 우리 때문에 죽어주신 분이 없고 하나님이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신 분이 예수에 누가 있겠어요? 암만 뭐 일생도록 죄를 안 짓고 졌을지라도 또 마지막에 뭐 의를 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죽은 것뿐이에요. 자기 죄값 물어주고 끝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까닭에 죄 없이 일생을 사시고 마지막에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까닭에 우리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한 까닭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을 믿는 자는 율법에서 완전 해방되어서 참된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예수에는 그래 다른 구주가 없어요. 그냥.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주가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속죄제사,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줬습니다. 요즘 종교가 다 이렇게 다원주의로 가고 혼합주의로 나가니까 불교에서 기독교를 많이 따라와요. 기독교처럼 아이들 성경 공부하듯이 불경 공부 많이 하고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마냥 불교에서도 여름 불경학교 하고 잘 가르쳐요. 찬송도 이제는 찬송가 하니까 또 불찬가를 또 해서 찬송하고 신방 부지런해요. 그냥 옛날에는 절이라고 하는 게 산속에만 있었잖아요. 속세를 떠나가지고. 요즘은 전도하려니까 시내에 또 포교원을 만들어가지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신방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못 따라오는 거 있어요. 그냥. 뭘 못 따라와요? 부활절은 못 지켜요. 그냥. 성탄절 마냥 불탄절은 지키지만 부활절은 암만 뭐 자기네 신봉하는 석가랄지라도 죽음으로 끝났으니까 그거는 흉내를 못 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고 기독교만이 사망을 이긴 영원한 생명의 종교다 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온 세계에 부활절 하면 세계적인 명절이에요. 신을 믿지 않는 공산국가에서도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 완성함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고 또 죄와 사함에 완전 해방하고 율법을 요구를 100% 이루어드려서 진정한 율법의 자유를 우리에게 베풀어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진리 모든 율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 율법이나 의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율법적으로 우리가 많이 굳어진 일이 많이 있어요. 세례문답을 할 때 보면 한 1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냥. 그러면 오늘 죽으면 천당 갈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행가 있어야 천당 가죠. 10년 동안 믿긴 믿었는데 뭔가는 좀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을 것처럼 말해요. 그게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율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주님이 다 대신 율법을 이루어드린 까닭에 우리 믿기만 하면 율법에서 해방받아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음 안에서 이제 모든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무슨 날이나 뭐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얽매이는 게 많잖아요. 그냥. 이사 가는 날도 무슨 손 없는 날 찾아가야 되고 결혼하는 날 사주팔자 보고 또 사주팔자가 안 맞으면 서로 사랑해도 결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얽매여가지고 어떤 경우는 못을 박아도 또 마음대로 못 박는데요. 그냥 우리는 모든 율법에 해방받았으니까 그런 것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못한다, 보지 못한다는 건 이제 죽으시니까,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다시 못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겠다. 얼마 있으면 다시 보게 된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보게 된다. 내가 이제는 죽음에서 살아났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너희도 이제는 부활을 믿는 자는 살게 된다 하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을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둘째는 부활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다. 셋째는 부활을 믿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줬다. 율법을 이루어주고 율법에서 해방받았다. 완전 해방받음으로 자유함을 얻었고 주님이 살한 까닭에 우리도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간다 하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쁘고 즐거움으로 승리 생활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